어떤 젊은 갓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사역하기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알아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가 더럽혀질 테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자기를 아는 교회, 그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가 그런 교회 맞죠? 좋은 교회 맞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는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7개, 우리 소아시아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낸 편지의 7개 중에서 야단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야단만 받은 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빌라델비아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누구나 다 이 칭찬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형제님들이 칭찬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내의 칭찬을 제일 좋아한대요. 좀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혼만 내지 마시고, 뭐든지 잘하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날 칭찬하면 남편이 어깨가 펴지고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칭찬 좀 하십시오. 그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저 의미가 깊죠. 물론 이게 기독교적인 배경은 아닌데, 그 버가모 왕조에 그 아탈루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원래는 자기가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째였어요. 첫째 형이 있었는데 형이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둘째가. 그런데 그 형을 위해서, 형을 사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을 위해서 도시도 만들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형이 실종돼가지고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뒤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 왕조사를 보면,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에게 그대로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 버렸어요. 그만큼 형을 사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배경은 아니지만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형제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 살펴보겠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특징이 있는데,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막 지진이 나가지고 피해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터키로 한번 갔거든요. 4년 전에. 가니까 그 교회를 지어놨는데, 물론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교회 타만 남아있는데, 기둥이 얼마나 큰지, 기둥이 솔직히 말해서 이 교회 반만 해요, 기둥이. 그래, 왜 이렇게 기둥이 큽니까? 하니까, 하도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안 무너지라고. 기둥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돌덩이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지진이 그만큼 많이 나고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데 훌륭하게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죠? 혹시 우리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 큰 교회 많죠. 막 100명, 200명. 물론 그런 교회도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하지만 막 10,000명, 수천 명. 어마어마한 교회에 들어가면은 눈이 둥그러지잖아요. 그리고 한편 또, 막 좋은 시설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시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그렇게 뭐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뭡니까? 외형, 외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머리로 이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는 굵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판단합니다. 또 설교 말씀이 이것이 옳다, 틀리다, 뭐 잘못 말씀했다, 다 판단해요. 근데 자기는 이 가슴 속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마다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뜻 안에는 바로 내가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을 받은 교회.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 주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늘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로마의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 그 막 도시에 곳곳에 굴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잘 파져요. 파면 잘 파지고 그리고 쉽게 또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굴 속을 파서 들어가가지고 그 미로 도시 같이 돼 있어요. 대림구유 같은 터키의 대림구유 같은 곳에는 뭐 큰 구미보다 더 큰 도시로 막 땅굴을 파가지고 온 곳에 숨어서 살았다는 교회를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죽이려고 해도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 그죠?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인을 싫어했죠. 그죠? 왜? 자기들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 그 민족으로, 동족으로부터의 핍박, 로마로부터의 핍박, 참 어디 설 데도 없는 곳, 그죠? 그런 환경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또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좀 그런 의미가 있죠. 막 기독교인이라 하면 막 바로 코로나 이러면서 막 뒤로 헉 하고 이렇게 물러나는데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또 공중도덕, 그죠? 마스크 끼고 또 손 소독 잘하고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참 세상이 교회를 계속해서 싫어하고 터부시하고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아주 잘못된 이름처럼 만들어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이렇게 믿음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말씀, 받은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아이 그 물고기 2마리, 그죠? 떡 5덩이, 이 한 끼 먹을 음식이에요. 도시락.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작은 능력, 작은 헌신, 이것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 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큰 능력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찬송가 잘하시고 말씀 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 보면 참 부럽더라고. 말씀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목도 우렁차고. 저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 교회도 작을 수가 있어요. 사이즈도 작고, 그죠?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에 얼마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 삶을 충실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내 것을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2달란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최선이죠, 최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그만큼 더 영향 있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교회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처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만 명 모인 교회보다 더 많은 칭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막 큰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안 모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꼭 우리 사이즈, 그런 작은 교회였을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으로부터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죠?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앞으로 예측이 수시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인내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견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 중에서,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인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요, 견디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떠나고, 쉽게 좌절하고,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인내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죠?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속히 오시겠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우리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이 땅에 젖어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전염병이 돌고 전쟁의 기운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학대가 있고 그죠? 메뚜기 재앙이 있고 지금 세상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그런 핵무기가 우리 공중에 이 지구를 2만 번 폭파시킬 만한 그런 핵무기들이 산재해 있고 어느 때보다도 이 성경에 부합하는 마지막 때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잖아요. 내가 반드시 오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냥 희미하게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굳게 잡아라. 힘있게 잡아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복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그 시상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시상대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요.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충성되었느냐, 그 삶이 얼마나 더 굳건하게 말씀을 지켜서 살았느냐, 얼마나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마라. 그렇죠?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들 그냥 저는 구원받은 거로 만족합니다. 저는 빼앗기도 돼요. 그건 참 철없는 소리예요. 우리 솔직히 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거 뺏겨도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까워가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죠? 분명히 주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하나님의 상급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많은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 그죠? 어떤 문입니까? 열린 문. 우리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이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졌대요. 그래서 아무도 이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문입니까? 천국의 문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줬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 문으로 우리도 들어가고 또 우리 가족도 들어가게 하고,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본인을 내가 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인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에 열린 문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이 꼴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입니다. 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디에서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은혜, 그 열린 문 되신 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 막, 그죠? 그 양의 울타리를 막 넘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타넘어오는 것은 일이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문이 되시고 그 문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열린 문의 역할을 세상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내 가족들, 그죠? 내 이웃들, 내 형제들,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이웃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입니다. 그죠?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바로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문이시지만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9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사탄의 회당, 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대요. 그런 자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중에서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없어요. 사실은 몽땅 그 유대인들이 몽땅 마귀 같은 짓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 몽땅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순종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릎 꿇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막 무너져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겠어요? 구원으로 인도하겠어요? 생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막 싫은 소리 많이 하던 사람이 한번 믿으면은 더 잘 믿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면요, 절대 우리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엄청 기둥이 크더라고요. 지진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절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진짜. 이 교회 반만해, 기둥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기둥이 이렇게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죠? 모욕하던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희생하니까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주님 하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분 때문에. 그죠?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몽땅 그 앞에서 엎어졌잖아요. 우리 구미세 있는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냐면,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 이 작은 구미세 있는 교회 때문에 이 구미가, 이 인동 지역이 발칵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에 또 우리 축복의 말씀이 뭐냐 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큰 환난 앞에서 주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이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이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 7년 대환란, 그 종말에 예언된 그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를 휴거 데려가신다.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나오는 그 휴거, 그걸 말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분들도 많아요. 환란을 통과하게 돼도 우리가 걱정 없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면하게 하겠대요. 시험의 때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을 지켜주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답니다. 성전의 기둥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큰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기둥,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의 큰 기둥,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의 좌와 우에 큰 기둥으로 다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12절에 그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은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막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밖으로 도망가.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막 덮쳐오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다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금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오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러 가니까 오늘은 진짜 소풍이다 이러면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 다시 나가지 않는 그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님께서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과 또 우리의 이름이 그 성전에 기록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둥이 한 분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기록된 생명체에 기록된 그런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인내하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참 구원의 문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